성경 말씀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현대인들은 사회생활 가운데 여러 아이디라는 것을 가지고 살죠. 주민등록도 그렇고 운전자 면허증도 그렇고 여러 자격증이나 군인들의 군번도 그렇습니다. 교인들은 우리 교회 교적도 하나의 아이디가 되겠죠. 근데 이 아이디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정체성입니다. 군인이든지 경찰이나 위정자나 학생같이 어떤 목적하에 주어진 신분이라는 거죠.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목적하에 정체성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이 정체성에 맞는 삶과 행동이 기대가 됩니다. 정체성은 분명히 있는데 그와 아무 관계없는 그런 합당하지 않는 삶을 살면 안 되겠죠. 그런데 참된 이 정체성이라는 게 어디서 오는 것이냐? 흔히 자기가 가진 야망이나 꿈이나 계획이나 인생의 포부 이런 것에서 자기 정체성이 나온다고 오해를 하지만 그런 것들보다는 하늘의 부름에서 참된 정체성이 옵니다. 현대인들은 이걸 잘 인정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개인적으로 어떠한 소명으로 부르시느냐? 부름이 중요합니다. 부름을 잘 알아야 나의 참된 아이디를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 4장 1절에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랬습니다. 많은 인생의 실수와 실패가 어디서 오느냐면은 정체성을 잊어버림으로 또는 정체성을 잘 모름으로 발생하는 것이죠. 그럼 신자의 정체성은 과연 뭘까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본질적인 정체성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 당사자이라고 하는 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언약이란 말, 우리 믿음의 세계에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요점적인 말입니다. 언약 혹은 약속이라는 것은 한 나라와 나라 혹은 기업과 기업, 개인과 개인 간에 맺는 것이기도 하죠. 그런데 만일 어느 한쪽이 언약의 당사자인데 그런데 그 언약이 자기가 맺은 것이 무슨 언약인지 자기는 그 언약에서 어떤 책임이 있는 건지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 건지 잘 모른다면은 그런 언약의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구약이라 신약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구약, 신약이라 말할 정도로 이 성경에서 우리 신약의 세계에 언약이 중요한 겁니다. 그 언약이 특별히 복음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이란 바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언약이에요. 복음의 본질은 약속입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옛 언약이에요. 그럼 그 구약의 당사자는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런데 그들은 언약의 당사자인데 그런 하나님의 그 막중한 은혜를 남달리 받은 민족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잘 몰라서 결국에는 그 좋은 언약을 받고도 구약 이스라엘사는 실패한 것입니다. 자, 새 언약은 이제 신약이라고도 말합니다. 근데 새 언약의 당사자는 이스라엘을 포함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 모두입니다. 이스라엘과 교회를 대상으로 해서 새롭게 보강된 언약이 새 언약이에요. 이제 오늘 전 세계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열방의 모든 하나님 백성들은 이 새 언약의 당사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우리 믿음 생활 중에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모든 신자는 하나님과의 약속 당사자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잘 이해를 해야 되고 전적으로 신뢰를 해야 되고 전심으로 그 약속을 수용하는 삶이 받쳐져야 그래야 하나님과의 이 언약적인 관계가 복된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이제 이 양쪽이 계약을 맺었어요. 그렇게 계약을 했으면 양쪽이 우선적으로 계약의 핵심 조항을 잘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 유익을 얻는 그런 계약의 과정과 결과가 되겠습니다. 우리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해를 한다는 것, 하나님의 복음 진리를 이해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 자신이 그 복된 언약에 동참하기 위하여 너무도 중요한 출발점이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항상 배우는데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는 그 바울 사도 당시의 어떤 상황을 말하는 거죠. 당시 바울 주위에는 남을 미혹하는 이들이 있었고 또 그들에게 미혹되는 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항상 배워도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었다, 그런 말입니다. 미혹하는 이들이 있고 그 미혹을 받으니 어떻게 진리의 지식에 이르겠습니까? 그래서 이 진리의 지식이라는 게 복음이라는 초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초점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이 언약 관계에 늘 풍성하게 이룰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두 제자가 걸어갔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의 초점을 잘 몰라서 그저 낙심버린 발걸음으로 엠마오를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갔던 그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길에서 동행을 해주시면서 구약 성경의 이 모세와 선지자들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내용을 자세히 주님이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렇게 나중에 간증을 하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그들이 주님의 제자로 수년을 이렇게 따르며 배우고 했지만은 진리의 초점에 애매하였었다, 그런 배경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언약 관계인 우리에게 이 복음의 초점을 잘 이해를 하는 것과 또 이로 인해 날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바른 선명한 이해가 너무도 중요합니다. 이런 우리 이해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으로 돌이켜지기도 하고 결단할 수 있기도 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한 장 안에 복음 진리의 핵심 내용을 충만히 담은 가장 대표적인 장이 우리가 오늘 읽은 로마서 8장입니다. 성경 전체에서도 아주 중요한 장이 오늘 본장이에요. 새 언약 안에 있는 우리 신앙인들의 정체성이 과연 무엇인가 탁월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놀라운 교훈의 장이 되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우리가 오늘 이 점을 생각을 하며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할 중요한 타이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바로 이 내용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은 8장 전체의 타이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말이 1절에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장 전체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이 말이 이 장에 계속 연장이 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지 않고 그 안에 있는 자라, 이게 우리의 아이디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원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말이 그리스도 예수 안의 사람, 그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밖의 사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의 사람이다. 1절에 이렇게 타이틀을 제시하고 설명이 장 전체에 이어지는 것입니다. 핵심적인 한 단어는 아니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니냐 바뀌냐 엄청난 대조를 이루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참으로 최고의 은혜가 있고 엄청난 특혜가 있는 것입니다. 결코 정잠이 없다 그랬잖아요. 사람은 한평생 하나님 앞에 알게 모르게 또는 실수해서 이런저런 죄를 짓기도 하고 그렇게 사는데, 그러나 어쨌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어떤 기본적인 특혜가 있는 거 아니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모든 은혜와 모든 축복과 모든 특혜가 충만한 곳이에요. 골로새 2장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어디에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모든 지식의 보화가 그 안에 감추어져 있다. 골로새 1장 13절에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나라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옮겨진 거예요. 믿는 우리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영광스럽고 그 축복된 충만한 위치로 옮겨진 사람들이에요. 전에는 밖에 있었죠? 이제는 그 안에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 위치를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이 이 장의 출발점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위치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과연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그 안입니까? 그 밖입니까? 나는 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 안이라는 이 위치 자리에 견고하게 확인될 수 있는 믿음 생활 가운데 있나요? 우리가 이 점을 생각하며 말씀을 나눕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굽니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다, 그렇게 말하면 맞죠? 근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의 사람들인가요? 과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나는 과연 그리스도 예수 안의 사람인가?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그 말은 맞죠? 믿으니까 우리가 예배하잖아요. 그럼 내 위치는 과연 그 영광스러운 그리스도 예수 안의 사람이 맞는가? 우리가 이 점에 대하여 확신이 필요합니다. 이 중대한 문제, 과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가라는 아주 중요한 문제에 대하여 우리 칼빈주의 구원론은 특별한 교리로 설명합니다. 그 유명한 튤립이라는 교리가 있어요.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죠? 그 말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전적으로 부패했었고, 튤립의 그 스펠링으로 설명이 이어가는 겁니다. 앞에 있는 T란 말이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그 스펠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부패했었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무조건적인 선택을 받고 하나님 아들의 그 속죄의 이 제한된 속죄 범위 안에 있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받아서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들, 이게 이제 튤립이란 우리 개혁주의 구원론 교리의 요약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그리스도 안의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오늘도 이런 구원론 하에 우리 개혁주의 구원론이 세워집니다. 자, 이렇게 되는 인생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참, 이런
대상이 되는 사람이라면 더 바랄 게 없겠죠. 하나님의 이런 선택을 받고 부름을 받고 이렇게 확실하게 구원의 은혜 가운데 머물면서 기어코 그 구원의 생애가 완성되는 이보다 더 복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구원의 능력을 이렇게 묘사하고 이렇게 설명하고 또 이렇게 찬양하는 것은 참 좋고 아름다운 일이죠. 그런데 이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입는 사람이 누군가, 나는 그러면 그 대상자인가? 이건 좀 별 문제죠. 바로 구원의 확신 문제입니다. 칼빈주의 구원론을 그렇게 달달 외우고 구원의 하나님을 큰 소리로 찬양을 하는 사람도 그렇다면 그 구원이 확실히 당신의 것입니까? 이런 질문에는 당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칼빈주의에서도 하나님의 그 속죄의 은혜가 제한된 속죄라고 말을 하는 거죠. 성자 예수님의 그 속죄의 범위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택함받고 부름받은 제한된 사람들을 위한 속죄의 효능이다. 그래서 제한 속죄라는 교리를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속죄의 능력이 제한된다 그런 말이 아니고 그 속죄를 이루어 주시는 범위가 제한된다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우리는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까지나 교리와 지식으로만 구원을 말하고 구원의 확신을 말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절대 확실한 구원이 바로 나의 구원이란 것을 확정받도록,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개혁주의 구원론을 굉장히 잘 표현하고 논문을 쓰고 박사가 되어도 그 구원이 나의 구원인가라는 이 문제가 애매하다면 그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그 집을 살 때도 계약할 때 그 구매가 확실하도록 보증을 받고 그러잖아요. 세상에 집 사는 것도, 세상에 몇십 년 살 집도 그런데 우리가 미래에 영원히 영생하며 살 그 집에 확실히 들어간다는 보증을 내가 받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면서 이 확실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구원의 능력이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이러한 확증을, 이걸 도외시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면의 교훈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간다. 그렇게 말씀을 했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바로 이 구원의 보적을 위하여 유명한 포도나무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자,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15장의 그 비유에서는 특별히 거하라는 명령을 주고 계십니다. 신자는 그리스도 안의 사람인데 그 위치에 내가 거하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면 그 안에 거하는 실제적인 매일의 삶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적인 믿음과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2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맞아. 너희는 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그저 내 안에 사람이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 안에 거해야 한다라는 명령을 주신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리적으로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의 사람이야 이렇게 주장만 하지 말고 실제로 그것이 그렇다는 걸 내가 입증을 받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을 나도 알고 남도 알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런 거하는 삶을 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거하라는 말이 8번이나 강조가 되어 나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그랬고요. 15장 4절은 내 안에 거해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안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주장한다면은 그럼 내 안에 거해라. 자꾸 밖으로 빠져나가지 말고 견고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실제적인 매일의 생활을 통하여 거하여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한다 그랬습니다. 엄중한 말씀. 우리가 우리 의지적으로 예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은 밖에 버려져요. 말라져요. 사람들이 밟으며 결국 불에 던져 살라진다는 요한복음 15장 6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엄중하게 받을 경계의 말씀이죠. 가룟 유다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질 않았어요. 예수님 따르면서도 자꾸 다른 데 기웃거리고 주님 말씀보다 그 당시에 세상적인 기득권자들의 말에 귀를 더 기울이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부하보다 은 30냥의 가치를 더 두더니 그런 거하지 않는 삶을 자꾸 살다가 결국 그는 밖에 버려지는 인생이 되고 말았죠.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천으로 나는 예수님 안의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나의 고백이 입증이 되기 위해서라도 오늘 우리 예배자 모두는 날마다 아니 매일 매 순간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매 순간 내가 지금 예수님 안의 사람 맞지? 맞군. 참 감사하다. 이러한 우리 삶의 간증과 고백이 우러나와야 되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같은 이 위험한 시대죠. 오늘 이런 때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 안에 주님의 그 은혜 안에 주님의 말씀 안에 실제적으로 거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예배자 모두가 과연 내 위치가 어떠했나요? 단지 입술로만 교리적으로만 나는 예수님 안의 사람이야 라고 말씀만 하며 살아오신 건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매일 매 순간 의지적으로 나의 행실, 나의 위치, 나의 판단, 선택,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왔는지 우리가 이 점을 생각하며 이런 순종의 삶은 우리의 매일의 삶에 요긴한 우리 승리의 핵심 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자매가 제가 이런 글을 읽어봤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주님과 교통하는 마음에 받은 감동을 이렇게 글로 표현을 했습니다. 내 자녀들아, 너희는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이 시대는 너희가 이전에 알았던 어떤 시대보다 훨씬 더 위험하단다. 너희는 이전 어떤 때보다 내 안에 더욱 굳건해져야 한다. 이런 마음의 감동을 이렇게 글로 표현한 것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오늘 같은 이 위태한 때 과거 어떤 때보다 굳건하게 매 순간 예수 안에 거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게 우리의 안전보장이고요. 그게 우리의 영원한 소망의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 안의 사람이라는 표제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사람은 그럼 어떤 경험을 하는가? 오늘 이 문제를 또한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절 이하에 나오는 구절들은 그리스도 안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이 문제에 분명한 설명을 줍니다. 먼저 거듭남의 해방이 있습니다. 2절 말씀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이렇게 선포하죠. 여러분, 해방이라는 건 하나의 교리와 지식으로만 끝나는 말이 아니고 경험입니다. 한 달 전에 8월 15일 우리 민족이 해방된 게 이게 무슨 이론인가요? 실제적인 경험이었잖아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해방되는 것도 매일 매 순간 나는 해방됐네, 감사하네, 내가 느끼는, 확인하는 경험이란 말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건요, 죄를 인하여 사망으로 몰고 가는 그런 법칙이라 그런 뜻이에요. 이것을 깨뜨리고
해방을 준 법이 있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서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런 법칙이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라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주는 거예요. 디도서 3장 5절 말씀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중생의 씻음으로 씻고 그 다음에는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구원했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신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나서 씻겨지는 거죠. 모든 게 달라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영적인 해방의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거듭남의 출생과 함께 우리가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하심을 기억하시면서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의 충만한 그 교통하심, 그리고 성령님 우리의 매일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이 성령의 확정을 우리가 늘 되새기며 우리의 새 피조물됨을 확인하여야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3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의로 덮여지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은요, 예수님의 의로 다 덮여지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완성된 사역이기 때문에 주님의 그 공로와 사역으로 의의 옷이 입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의 의라고 하는 그 의의 옷을 입고 모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신자들에게 의는 예수님의 의뿐입니다. 죄 없는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서 육신의 죄를 정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신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가 우리가 매일 옷 입는 의의 옷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내 자신이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고 아주 고결해도 나는 의로워, 나는 내 자신이 스스로 아주 완벽한 사람이야, 이렇게 스스로 자기의 의를 내세우고 자랑하는 순간에 그 사람은 예수 안이 아니라 예수 밖으로 굴러 떨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슨 의가 있나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무리 굉장히 나중에 지금보다 훨씬 더 훌륭한 존재가 되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의롭나요? 절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의는 예수의 의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8절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다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은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의 그 의가 늘 우리의 입는 의의 옷이 됨을 기억하시면서 이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늘 보혈 공로로 덮여지는 곳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의 안에 살면서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한 죄가 생각이 나면은 그때는 미루지 말고 바로 즉각 회개해서 예수님의 보혈 공로 안에 계속 머무는 그런 우리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그리스도의 의로 덮여지는 곳이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는 오늘 4절 말씀에 영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또 중요한 그 가르침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의 사람은 영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놓치기 쉬운 그런 부분인데요. 우리 믿는 사람의 정체성이 도대체 뭐냐? 사도신경만 외우면 우리는 믿는 사람인가? 우리 실생활이 도대체 어떻게 되어야 그 사람은 진정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입는 신자의 정체성이 확실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가? 그 사람은 영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4절에 나오는 이런 정체성이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 행한다는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선로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그 선로는 믿지 않는 사람과 달라요. 서울역에서 경부선으로 가는 선로가 다르고 호남선 가는 선로가 다르잖아요. 믿는 사람은 살아가는 보행 선로가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같이 살아가는 매일의 보행로가 다르기 때문에 영을 따라 행하는 것, 영을 따라 걷는 것이 우리 신자들의 정체성이다. 만약에 아무리 그가 그리스도 안에 구원론에 대하여 석박사라 하더라도 영을 따라 행하는, 걷는 이것이 없다면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이 그 사람 것이라고 누가 말할 수가 있겠어요? 여기 영을 따라 행한다는 말은 원문은 걷는다는 뜻이에요. 워킹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살 때 육을 따라 걸어오셨어요? 아니면 영을 따라 걸어오셨어요? 여기 분명히 4절에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은혜가 확실한 신자의 정체성은 뭔고 하니 매일 매 순간 육을 따르지 아니하고 영을 따라가는 게 확실한 사람일수록 그의 구원이 확실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기 따라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따라, 무엇에 준하여, 무엇에 의하여라고 하는 이 카타라고 하는 전치사인데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이게 신자냐 불신자냐를 삶을 통해서 완전히 드러내는 그 정체성의 판별이 되는 겁니다. 오늘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걷는 걸음이 거의 다 육신을 따라 걸어요. 그렇죠, 실제로? 뭘 계획하고 사람 만나고 대화하고 밥 먹고 이런 생활하는 걸음걸이가 육신적인 동기와 필요와 본능에 의해 움직입니다. 과연 누가 영을 따라 그렇게 하는 사람을 여러분 얼마나 많이 보셨습니까? 뭐 그렇게 살아가는 게 다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육신을 따라 살다 보면은 하루에도 많은 죄를 지어요. 육신을 따라가는 동기가 되고 남을 사랑하는 동기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십계명도 범하고 이렇게 저렇게 죄 지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삶도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이 밥 먹고 출퇴근하고 그래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따라 걷는 선로가 다르단 말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육신이 어떤 육신적인 동기가 도달할 때도 과감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영을 따라 걷는 그걸 보고 아, 이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사람이 맞네라고 자타가 공의를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 이하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의 항상 명심해야 되는 분명한 행동 원리는 이겁니다. 원칙적으로 영을 따라 걷는 겁니다. 영과 육이 마찰할 때는 항상 영을 따라 행동을 하셔야 돼요. 이 원칙이 선명하고 굳건하고 성숙할수록 우리 구원의 확신도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정체성은 외적인 열매로 드러나는데 그게 바로 4절에 율법의 요구를 이룬다라는 말입니다. 율법의 요구란 말은 율법의 공의로운 요구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찌 하나님의 율법을 이루지 아니하고 깨뜨리는 일이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도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의 율법도 하나님의 율법인데 그리스도 안에 사람이 살면서 하나님 법을 막 깨뜨리며 그렇게 살아요? 그건 있을 수 없겠죠. 오늘 기독교인이나 기독교 지도자들이 만일 세상 사람 보기에도
부끄러운 행실로 지탄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기본적인 법도를 이루지 못하고 깨뜨리고 산다면은 과연 그런 행실을 보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까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법을 잘 건축하고 이루고 그러고 사는 사람이지 하나님 법을 깨뜨리며 사는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요 이렇게 말하면서 십계명을 범하고 안 믿는 사람 보기에도 전혀 윤리적이지 못하고 도덕적이지 못하고 정말 본의 안 되는 살아가면서 하나님 법을 이루기보다 여기저기서 왕창 깨뜨리며 살아가는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누가 보증해 줄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3장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피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을 굳게 세운다 그랬습니다. 참으로 은혜 받은 사람은 믿음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폐하지 않습니다. 1.1획도 이루어가면서 사는 그것이 믿는 사람의 참된 표상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안의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참으로 엄청난 특혜를 받고 이 땅에 살다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의 사람임을 이러한 우리의 실제적인 그 말씀의 기준을 따라 내가 날마다 스스로 확증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교리로만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 그렇게 말할 게 아니라 오늘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거듭남의 해방이 있다. 그리스도 안에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의로 덮여져 있다. 영을 따라 행한다. 율법의 요구를 피하지 않고 이룬다. 우리가 이런 네 가지 점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남은 여생을 하나님의 법도를 이루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 자신을 날마다 확증받으며 충만한 구원의 확신 가운데 다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